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리하고 그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기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길러서 이른즉 20고르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개는 BC 520년, 그러니까 기원전 520년에 약 5개월여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달력은 음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하면 약 5개월여 동안 학개가 예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개가 예언할 때 BC 537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C 520년까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의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약 5개월여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상태였는지 본문 10절 이하는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함이 없었고 부정함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질문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고기를 헌금으로 싸서 그것을 자신들이 먹는 밥이라든지 국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기름에 닿았을 때 그것이 거룩하게 변했느냐는 것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체를 만진 사람이 그것들을 만지게 될 때에는 부정하게 변했다라고 제사장이 선언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엔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을 때에 그 16년여 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뭐였냐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함이 가득했고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도 거룩하지 못했고 그들의 나라도 거룩하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거룩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락하셨냐면 결국엔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1장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들이 농작물을 땅에 뿌렸지만 수확이 적었다. 그들이 먹었지만 배부르지 않았다. 그들이 마셨지만 만족함이 없었다. 그들이 입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그들이 수입이 있어서 주머니에 돈을 넣었지만 그 주머니에 구멍이 난들 그 수입이 다 사라져갔다. 결국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문제를 주셨습니다. 고난을 주신 것이죠.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잘 피력해 주었는데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가폰을 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들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촉구였던 것이죠. 본문 17절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엔 거룩함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를 주셨고, 그 고통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그만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들이 당한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소유해도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적은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들은 마실 것이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해결함이 없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옷을 원하지만 그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수입이 많기를 바라지만 그 수입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그분의 메가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벨론 유수를 왜 당했습니까?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왜 해야 했습니까? 패역한 세대여 내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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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기환해서 성전을 지으면서도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하기를 미루어 두었던 까닭도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요, 또한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했어서도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삶에 매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 촉구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사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의 일을 통하여서 어떤 메가폰을 드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문화인류사를 보면 중세의 흑사병은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중세의 봉건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급감함으로 말미암아 기술 개발을 촉진시켰다는 게 문화인류사가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결과를 남길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교회 문에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듯 했고 그 마음속에는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목회자도 참 반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저도 안부를 물은 뒤에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찡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이 코로나라고 하는 메가폰을 드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오늘 학계가 전하여 주는 교훈대로 넓은 땅을 소유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을 쌓아두길 원했고, 마실 것을 풍족히 갖기를 원했고, 수입이 많기를 원했고, 그리고 많은 옷들을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소유에 집착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돌아갔는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에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는가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김의 기도를 쓴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워싱턴에서 목회하고 계시죠. 이분이 한국에 집회가 많아서 집회하러 왔다가 어린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꼭 필요한 선물들을 사다 주곤 했답니다. 자동차나 먹을 거라든지. 근데 하루는 아빠가 왔는데 이 아들이 아빠에게 달려오더니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물은. 그 순간 이 김영봉 목사님이 사김의 기도에도 적었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어느 순간에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후회하게 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데는 아주 익숙했었습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저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 열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치지 않는 비바람은 없습니다. 그치지 않는 폭풍은 없습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도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그치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그치기만 해버리면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도 16년 동안의 모진 시간을 보내고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우리가 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고 계신가 진지하게 묻는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면 코로나가 그친 뒤에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토록 원하신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선은 말씀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수많은 일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고 계신 그 일에 주목하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은 또 한국교회는 성장을 외치고 소유를 외치고 또 여러 가지 부흥을 외쳤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흥을 주셨고 또 이와 같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일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에 나를 드릴 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기 전에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고 복음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 왔고 어떤 잘못된 방향성이 있었고 어떻게 되돌아가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지 자성하고 진지하게 질문하게 하시고 사려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학계가 외치는 이 외침이 단순한 외침이 되지 않고 우리들이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그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속히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치료의 최전선에서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의료진과 섬기는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어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저희 조국이 이 사태 가운데서 아버지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위축되기보다는 평정심 속에서 이 사태를 마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내놓는 대책들이 그들의 현실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적인 대안들이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치료의 최전선에서 애를 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영육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이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가족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위기와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질병관리본부와 관계자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온 나라가 이러한 때에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재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악한 것들이 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든든히 지켜주시고 예배에 나오진 못하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도록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샬롬을 채워주시기를, 노출된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단과 사이비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게 도와주옵시고, 각자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있게 해 주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샬롬을 부어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그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해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루속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판세를 갖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이단과 사이비들이 아버지 없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정통교단과 올바른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겸허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겸비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질병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온 세상 환자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이것이 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더 이상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의 유럽과 북미 지역으로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의료체계가 마비가 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탈리아와 독일과 프랑스와 유럽 지역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북미 지역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때 즈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해 주옵시고 같은 마음으로 잘 협력하고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인종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극에 달한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차별과 분열된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격을 존중하고 함께 도우며 인간을 인간답게 존엄하게 대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글로벌한 이 시대 가운데 또 도시화 중에 또한 산업의 지나친 활성화로 환경이 파괴된 즈음에 생긴 이 문제들 앞에서 세계가 고민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며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값진 교훈을 얻을까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가 주는 일상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16년 동안 미루어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 삶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다가 정작 하나님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치지 않는 비가 없듯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저희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